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마스크 벗으니까 살 것 같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서 귀한 주일을 지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서로 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길이 참으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신실한 신앙인이 됩시다. 시작. 길이 참으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신실한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큰 역사와 응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서 정주영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특별히 이분이 쓴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고 하는 자기개발 서적의 내용 속에서 참 인상적인 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열렸다 닫힐 때 가장 무섭다. 예의가 없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켜 대해주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라 한 번 더 배려를 해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열어준 마음을 생각 없이 휘저을 때 상대의 기본적인 존중은 사라지고 닫힌 문의 열쇠도 부서진다. 다시 열리지 않을 문을 그렇게 편하게 열고 닫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습니까? 참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찔리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대를 대할 때 인내하며 참아줄 때가 우리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인격적으로 행동하거나 더 나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상 그 여정은 참아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내를 감당하는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실상 수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사회적 관계 속에 수도 없이 서로에 대하여서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죠. 가깝게는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참아주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참아줍니다. 부모는 자식을 인내함으로써 길러내고요. 때때로 성숙한 자녀는 미성숙한 부모를 대할 때 참아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과 생업 그리고 수많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많은 부분 참아줌으로써 그 관계를 지속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바라볼 때 그가 건전하며 바르며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보듬어가는 것이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상 인생이란 단번에 무르익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인고를 지나서 성숙되고 결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참아주며 견뎌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목회자에게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냥 목회자로 되는 순간 뭔가 변화가 되느냐, 목사 한 수 받는 순간 머리에 동그란 어떤
이 황금의 관이 씌워져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세월의 인고를 지나서 목회자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진정한 목회자는 천재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각 분야, 하물며 각각의 종교들은요, 나이가 어릴수록 인정을 받죠. 그래서 소위 각각의 분야에서는 나이 어린 천재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속신앙에서도 소녀나 혹은 처녀, 소년이나 도령 등을 명명하면서 나이가 어릴수록 용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목회자는 어릴수록 용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목회자는 세월의 연고의 시간을 지나서 인생에 참고 견디는 수많은 시간을 지나 삶을 바르게 인식하는 틀이 갖춰지고, 그리고 나서야 신앙을 건전하게 바르게 가르치며 목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회자가 건전히 서기까지는 사실상 전생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자유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제가 목회자로 서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참아줌과 성도들의 인내가 결부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잘나서 갑자기 김조열 목사가 목사로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참아주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관계 속에서 견뎌줌으로써 오늘 제 인생이 목회자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아마도 제 육신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주님께 올려가는 그날이 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참아냄과 그리고 인내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는 삶의 요소나 신앙의 요소 모두에게 있어서 동일한데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성도의 최고의 덕목으로 성도의 최고의 덕목은 바로 인내라는 사실을 주창했습니다. 인내가 곧 성도의 신앙의 지표와 표준이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얼마나 참아주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 관해서 얼마나 견디어내고 인내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지표와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참아냄이란 늘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죠. 왜 다들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봅니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너무 막 나가면 부모라 할지라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 관계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같은 교회 식구라도 참다 도저히 안 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실상 이런 모습은 정주영 작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히려 인내한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참아줌에 대한, 인내함에 대한 보상으로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상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끊어내고 오히려 공격하는 형태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선하게 결실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란 과연 무엇인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인내,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증거되는 인내,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바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는요, 인내에 대한 결실로부터 표명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인내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선한 결과와 결실이 확인이 될 때 성경은 그것을 인내라고 인정하고 오래 참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경우처럼 참다 못해서 화가 뻥 하고 터져서 에라 모르겠다고 화를 분출해 버리는 건 인내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참고 견디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마음이 이제는 비뚤어져서 상대에 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공격해버리는 것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선한 결실이 맺어질 때까지 인내하라. 아멘. 선한 결과가 우리에게 확인이 될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고 건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선한 결실이 맺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증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지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주님 약속하세요. 선을 행하며 인내하는 삶에는요, 낙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망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넘어져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야 되는가? 때가 이르서 거두게 될 때까지.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내한 인생의 끝에 단을 거두시게 하는 그 역사를 허락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누군가와 관계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 간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인내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인내의 표본을 친히 자신으로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의 표본이에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창세기서 6장 말씀을 보니까요. 온 땅의 죄가 관영 가득 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겠다 작정합니다. 그런데요, 이 작정한 일 이후에 얼마나 지나서 실제로 물로 심판이 이르게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자세하게 좀 연구를 해보면 족보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아서 하나님께 올리워간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녹이 낳은 아들이 무두셀라인데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들고 선 자 혹은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고전어 전문가인 뉴벨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따르면 고대 시족 사회 속에서 마을과 마을이 전쟁을 하면 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예요.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서 있었던 사람. 즉 무두셀라는 어떤 지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뜻인데요. 이러한 해석에 기인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굳이 무두셀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하는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기를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이런 의미를 담아 그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족보를 좀 계산해 보면요, 무두셀라가 라멕을요 187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낳아요. 그러면 무두셀라는 노아라고 하는 손자를 몇 세 때 본 거죠? 아침부터 산수하기 힘들어요? 187에서 182 더하면 되죠? 369세 때 무두셀라가 노아라는 손자를 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서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이 노아로 인해서 노아 때 물심판이 이르게 되는데 노아가 몇 세 때 물심판이 이르게 되는가? 600세 때 이렇게 물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 나이 969세 때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냐면 무두셀라가 죽던 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작정하시고 에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뒤에 물로 심판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참으셨느냐? 969년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이 정도 참잖아요. 뭐 1000년
천초 말고 천년 참으실 수 있어요? 이러한 요소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이 되죠.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나안 땅을 주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데요. 이 여정을 살펴보면은 창세기서 15장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으므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을 몰아내고 그 비어진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님이 약속으로 주시는데요. 이러한 여정을 확증하시고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500년가량 걸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이방의 객이 되어 430년 동안 유리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다가 40년 광야 생활하고 치열하게 다퉈서 가나안 땅을 얻는데 그 과정이 가나안 족속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선물 주는 여정이었어요. 이 여정이 확인되고 결실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500년 걸린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약 700년 정도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너희가 말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메시아, 어떤 군사적인 힘이 있고 정치적인 힘이 있고 왕권적인 힘을 갖춘 메시아가 아니라 이새의 작은 줄기로부터 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예언을 하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선포된 뒤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약 700년까지 걸려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주님이 얼마나 길이 참으시느냐? 보통 한 500년에서 한 100년 정도 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죠? 도대체 왜 이렇게 주님이 길이 참으시는가?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너그럽게 보시고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과 하나님 자녀들의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5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대요. 왜 참으시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어렵게 번역이 돼서요. 이게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됨을 이루시고자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고 계세요. 왜 그런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징계하시거나 책벌하시거나 견책하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인내의 역사를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힘입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녀를 의롭게 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향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구원의 서정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죄와 악을 범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 그때마다 몽둥이를 들고 찾아와서 우리를 때리시고 망하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됨을 이루시고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내와 자비를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이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 견인, 영어로 하면 perseverance와 이 보존, perseveration을 나눠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견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요.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이게 perseverance예요.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그런데 이 견인은 하나님의 perseveration, 보존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결핍된 요소도 많고 늘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길이 참아냄과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성도로서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견인에 대한 시각보다 보존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견인은 하나님께서 이러나 저러나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존은 뭡니까? 이 견인의 은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이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그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유지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보존의 은혜, perseveration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건전한 성도라면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나를 어떻게든지 구원에 가실 거야 하면서 방종하게 행해서는 안 돼요. 보존, perseveration,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있어서 perseverance, 견인이 가능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길이 참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성도로서 신자로서 보존케 하시는 은혜를 무한히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무속신앙이나 여타의 다른 종교에서요, 겁박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하나 잘못할 때마다 주님이 즉각 우리를 때리시고 처벌하고 책벌하고 징벌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황폐하겠어요.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 몽둥이가 즉시 풀어져요. 11조를 제대로 안 했더니 가게 경제가 당장 망합니다. 헌신하고 봉사 제대로 안 했더니 갑자기 병이 찾아와요.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참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바로 징계하시고 책벌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 불국사 들어갈 때 그 입구에 서 있는 도깨비 보셨어요? 몽둥이 들고 서 있잖아요. 몽둥이. 눈은 엄청 커가지고 우리를 부라리면서 쳐다보고 하여간 잘못만 해봐라. 두들겨 맞을 준비해라. 이러면서 서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리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게 고단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심과 한량없는 긍휼로 우리를 보존, 퍼세베이션 하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견인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지금 우리를 향한 인내와 긍휼을 무한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존재임을 안다면 우리도 주님이 나를 위해 참으셨듯이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의로움으로 결실할 때까지 참아야 돼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타자들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결실할 때까지 참아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일을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도 주님 자신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로우심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무한한 긍휼의 은혜를 힘입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인내하며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관객케 하신 거잖아요. 그를 향해서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참아주고 견뎌주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무한히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잘 참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세 가지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스폰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감당하는 인내가요,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인내하다가 도중에 그 일을 그만두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감당되고 있는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인내와 오래 참음은요, 결코 헛수고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인내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리스폰스, 응답을 내려주세요. 아멘. 그 응답이 꼭 내가 원하는 방식의 현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권사의 헌신 예배를 지내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두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을 따라가. 이렇게 설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이광태 목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듣고 즉시 따라갔던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간증을 하나 들었거든요. 이광태 목사님께서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요, 서울대 경영대학원을 진학하시려고 준비하다가 11월 달에 이제 서울대 경영대학원을 들어가기로 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경영대학원에 간대요. 그거 확정을 하고선 1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승승장구할 인생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내 인생 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필이면 12월에 주님을 만나셨어요. 이광태 목사님. 그래서 11월에 결혼했는데 12월에 아내한테 가서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얘기한 거예요. 왜 표정들이 다 이렇죠? 내일이 아니라서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11월에 결혼을 했는데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경영대학원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신학교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3일 동안 사모님이 울기만 하셨대요. 이광태 목사님이 저한테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사기 결혼이라고. 사기 결혼.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우시다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밥만 안 굶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허락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가셨는데요.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 30년 전에 19만 원 받았대요. 19만 원. 네.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정말 밥만 안 굶었대. 나머지는 다 너무 힘들고. 근데 정말 힘들고 그 고단한 인생의 그 여정을 막 살아내시다가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의 자녀가 세 명이 있거든요.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 자녀를 책임지신 거예요. 첫째 딸이 머리가 좋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겠다 해서 미국 의과대학에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5만 불이더래요. 그래서 이거 목회자가 어떻게 감당해요? 못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카타르 왕립 학교랑 이렇게 연결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미국 코넬대 의대를 장학금을 받아서 0% 론을 받아가지고 돈 없이 공부를 해서 지금 미국의 의사로 가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네요. 내일이 아니라서. 5만 불 정도 있나 봐요, 다들. 네.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그 첫째 딸이요 미국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원래 미국에서 의사 활동을 하려면 미국인이 아니면 안 된답니다. 근데 한국인 신분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타르 그 왕립학교에서 받은 그 학위가 있어서 그것만 이례적으로 인정이 된대요. 그래서 미국의 의사로 가 있고 둘째 딸은 또 똑같은 케이스로 해서 아이비리그 대학에 그 학위를 받아가지고 미국의 이제 상담학 박사로 가 있고 셋째 아들은 생물학 과학 박사로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돈 없이. 감동이 없네요. 돈 많으신가 봐. 그래서 거의 절반가량은 다 장학금 받고 나머지는 0% 이자인데 뭐 평생 동안 월급 받으면 한 10% 정도씩 이렇게 보내면서 갚는 걸로. 사모님이 그래서 무슨 간증을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슬람교가 부가 많잖아요. 그 이슬람교의 그 악한 그 많은 그 재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셨다고. 기적과 같은 일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우리의 인내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리스폰스,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예비하에 놓으신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내 자녀가 바뀌고 내 배우자가 바뀌고 우리의 가족,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인내하며 승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숙된다는 거예요. 라이프 해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오래 참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 성숙된다는 거예요. 이는 상당히 인상적인 고찰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힘들어 고단해. 하나님 왜 이런 자녀를 내게 붙여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나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 붙들고 씨름한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이 인내의 과정이 라이프 해닝, 성숙을 이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참아내며 승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상급, 리워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이 땅에서의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가치의 상급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반드시 있어요. 인내하며 참는 그 고단한 세월을 믿음 안에서 견디고 지내다 보면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먼 훗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우러러볼 만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면서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아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우리에게 상급으로서 이미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급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요. 땅끝 마을 다녀왔어요. 가는데 5시간 반 운전했고요. 오는데 4시간 운전했어요. 네. 제가 또 멀미를 하기 때문에 남이 운전대 잡는 거 허락하질 않아요. 제가 고집스럽게 운전하면서 거의 왔다 갔다 이제 한 10시간. 11시쯤 출발했는데 여기 오니까 뭐 정리하고 집에서 보니 시계 보니까 한 11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12시간 이렇게 움직였어요. 열심히 운전을 했는데요. 운전하고 나서 딱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운전을 잘하셔서 편하게 잘 다녀왔다고. 빨리 다녀왔다고. 뭐 인정하시지 않아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딱 내려서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이 운전을 잘하셔서 빠르게 편안하게 다녀왔다. 한마디 딱 하니까 그 운전했던 이 피로가 확 풀리는 거예요. 네. 이해 안 되세요? 네.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 고단한 일들이 많죠. 참아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아시고 먼 훗날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인내와 수고를 아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 지금 우리 안에 쌓인 그 고단함이 다 녹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상급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비결을 3가지로 정리하면서 이것을 3R로 정리했어요. 리스폰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라이페닝, 반드시 성숙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리워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참아내기가 너무 버겁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내는 반드시 응답돼요. 우리의 오래 참음은 반드시 성숙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의 견딤은 먼 훗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역사될 거예요. 항상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일화입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 한 사람이 있어요. 스탠리 하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평가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스탠리 하워스를 만날 때 당신은 자신을 불태울 것이고 당신의 세계는 흔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신학자로서는 평가받을 수 없는 너무 고귀한 평가죠. 스탠리 하워스가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과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너희가 들을 때 우리 자신은 뜨거워지고 우리의 세계는 뒤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가장 저명한 학자가 된 데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이론보다 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스탠리 하워스는요, 아내가 정신병에 걸리는 아픔을 가진 인생이었어요. 이 아내의 정신병은 무려 23년 동안 그를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몰아세웠습니다. 단순한 정도의 정신질환이 아니라 살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 우울증이나 단순 강박증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스탠리 하워스의 일평생 소원이 뭐냐면 손잡고 걸어가면서 가벼운 스킨십 하는 거, 그리고 집에 가서 나 왔다고 얘기하면 왔어?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 이게 스탠리 하워스가 꿈꾸는 일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 정도로 아내의 정신병은 매우 심각했고 스탠리 하워스의 영혼을 아주 깊은 침울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스탠리 하워스가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낙심하거나 혹은 우울감에 빠지거나 더 나아가 무기력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을 연구하고 주님의 교회와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신실했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황당한 어떤 사건, 사고 앞에서 모든 게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스탠리 하워스가 한 일은요, 아내를 붙들고 참아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고단한 일정 속에서도 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그리고 신학과 신앙,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찰한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로 그를 높여주셨어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학자로 그가 서 있습니다. 23년 동안 그를 어렵게 한 아내의 정신병이 스탠리 하워스의 삶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더 거룩한 응답과 성숙과 상급의 역사로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스탠리 하워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우리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씨름하고 계세요? 그 인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만 남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끌어안고 참아주고 계십니까? 그거 상처와 아픔을 남기지 않아요. 응답이 있고요. 성숙이 있고요.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견딤은 아무런 상급 없이 무익한 그런 어떤 인내의 여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돼요. 리스폰스.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성숙해요. 라이프해닝. 반드시 성숙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리워드. 상급을 받으시길 반드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길이 참아주셨어요. 이 부족한 사람,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타협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무한히 지금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인내함으로써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시고 내게 응답 주시며 나를 성숙해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삶의 인내를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인내합니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성숙이 있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김같이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향하여 보존 길이 참으시고 무한히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내가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 속에서 신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참으셨으니 나도 하나님 만나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직장과 생업과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인내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반드시 성숙이 있음을,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주님 경험하게 하게,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승고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향하여 참아주시고 아버지 길이 인내하심으로 인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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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더 참아내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이 있음에, 반드시 성숙이 있음에,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참으셨으니 나도 참아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가정에서, 직장과 생업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참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하면 끝까지 참아냄으로 아버지 주여 선한 결실이 맺어질 때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주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지 믿습니다. 역사하시지 믿습니다.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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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도우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알고 반드시 성숙이 있음을 알고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존하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와 인내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 관하여 아버지 길이 참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다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응답이 있고 반드시 성숙되며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며 많은 인생의 순간들을 참아낼 텐데 악한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우리의 마음이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시며 성숙되게 하시며 상급 주심을 믿고 바라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드려지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길이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보존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참고 인내함으로써 반드시 응답과 성숙과 상급이 있음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경험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